행복한 가정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인 것을 두려워하는 남자들, 갑자기 제가 여자인 것을 억울해하는 여자들, 누구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 전쟁터가 되어버린 가정들, 이 모두가 극히 불안정하고 극히 한시적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행복해야 할 가정이 극히 한시적이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가정조차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비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믿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만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걸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제대로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되어라. 이게 뭐냐?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누가 복된 자인가?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는 이미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2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게 백세에 난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잡아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겨우 100세가 돼서 25년 만에 준 이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해야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데 군소리 없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제사를 드리려면 이 어린 양,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자기 아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 그전에는 자신의 방법대로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해봤지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 끝났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때 이삭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 끝이 없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헤아릴 수가 없구나. 이삭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볼 때 이건 답이 없는 계획이고 답이 없는 명령이고 답이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이구나.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계기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 자녀에게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계획하고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너 걱정 없이 내가 키울 거야,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태도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의문만 남습니다. 하나님 왜요? 이것이 왜 우리 아이를 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왜라는 의문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의문이 남아도 충분한 그 상황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자녀를 키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선하심과 그 완전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이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냐,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시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선을 가진 인간이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하나님이 선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적어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선이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선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상대적인 선, 아니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경외함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기준을 아이들이 갖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주혜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부모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의 모습이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세상에 무언가를 잘 이루는 존재로 키워냈다 그래서 그걸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좀 더 살아보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최연소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김현장이라는 그 유명한 그 법무법인에 들어간 그 자매가 다른 그걸 포기하고 다른 일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기사를. 그래서 그게 꿈 같은 일인데 왜 포기하셨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난 애기한테 이것도 못 해줬고 저것도 못 해줬고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만이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수고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인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수고하고 일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수고해서 열매를 먹는 게 복이에요?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열매를 먹는 게 복이에요? 예, 일을 좀 바꿔. 일해서 월급 받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로또 맞아서 돈을 버는 걸 원하세요? 예, 어떤 분이 그래도 둘 다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지혜로워요. 여러분, 제가 고난 주간에 욥을 따라 그 복된 고난의 길을 걷다. 이걸 하면서 정말 그 매일 더 나눔에 올라온 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말씀드렸죠. 로또 받은 사람들이 그 박연석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로또 받으면 두 가지를 바꾼대요. 첫 번째 차를 바꾼대요. 두 번째 와이프를 바꾼답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세상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을 쓴 데니얼 길버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권당첨이라는 것이 너무 짜릿하기에 일상에서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종신교수가 되는 게 정말 이거는 제가 그거로 한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정년 보장 심사를 받는 교수들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정년 보장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후반전에 어쩌면 굉장히 힘든 그 시간에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종신교수 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수년의 과정이 이 한 번의 심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니얼 길버트가 종신교수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행복도를 조사하면서 종신교수가 된 사람을 보니까 교수가 된 그 심사가 통과한 그날 행복했더랍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도 되지 못해서 종신교수를 통과한 그분이 몇 개월 전에 행복지수로 다시 되돌아가더랍니다. 그리고 종신교수가 못된 사람도 그날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몇 개월이 지나자 그 사람이 원래 느끼고 있었던 행복도로 똑같이 돌아가더랍니다. 어디 종신교수만 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곳을 여행 다니고 우리가 살면서 얻고 싶은 대학, 입시, 투자, 로또, 연애, 결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원래 내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행복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은 주지만 결국 우리의 수준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인생의 후반전을 노년을 보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많이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같지만 오늘 성경은 네가 날마다 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소출을 얻는 것, 그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그거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심화반 5기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40대 50이 되기 전에 직장이 어려워져서 나오게 됐어요. 갈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기회를 놓치면서 이것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 남자 형제가 이제 집에서 살림을 이제 하면서 아이가 그 교통지도를 하는 그곳에 나갔는데 그 엄마들 속에서 이 형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출근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일하고 싶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일할 수 있음이 그 자체가 감사인 사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믿음의 사람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결정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작은 수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왜 감사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가족들로 넘쳐나는 가족이 있나요?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배우자도 부족하고 애들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데 이 주신 것에, 일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돼요, 그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믿음의 가정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행복한 가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정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아내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제가 그런 세교 신방 갈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세교 신방을 종종 하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환하면, 아주 밝고 늘 웃음이 가득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교회에서 열심을 부려도 아내의 얼굴이 어두우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잠깐 옆에는 아내의 얼굴을 보세요. 참고로 저의 아내는 항상 밝습니다. 아시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사야 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함으로 맺혀진 포도가 들포도예요. 다시 말해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들포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배우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포도는 그 결실한 포도나무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답게 연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께서 감람나무 정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나무 정원, 감람원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감람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이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 우리는 그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가정 만드시길 축복합니다.